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명기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또 펼쳐볼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그 모세가 신명기를 썼을 때 바랬던 그 마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신명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그 이제 오늘 신명기 뭐냐? 네, 신명기 29장, 30장 이렇게 볼 건데요. 신명기 30장에는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우리 이해해야 되는 가장 급한 이 약속이 있습니다. 네. 아, 신명기 신명기 30장 이 가장 급한 약속. 가장 급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장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가장 빨리 자 가장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그 약속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겁니다. 우리 이거를 모르면 이 우리는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신명기 30장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은 네, 저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혔을 때, 네, 포로 잡혔을 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거기서 네, 이끄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게 하시며 너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여금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예, 완전히 완전히 예, 구원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그들이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들어서 어제 본 것처럼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끝이 이제 이 포로 생활인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울부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왜 거기 갔는지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그들을 집으로 이끌으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그냥 겨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겨우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면 아까 어제 본 것은 그들이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번성할 거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완전히 잘못하고 그 잘못의 끝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울부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서 그냥 겨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새 출발 그리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그 율법 끝에 있는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에 교회에 헌신을 했기에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기에 침례를 받았기에 그나마 그거라도 했기에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길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교회만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미니멈 최소의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제목을 갑진진주 싸구려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갑진진주 싸구려 신앙. 갑진진주 싸구려 신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신앙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갑진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바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주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신앙은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진짜 교회만 나왔으면 교회 나오고 있으면 침례만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의 값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달에 몇 번만 교회 나와도 부모로서는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도 저 아이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책임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 네. 아이들이 저는 교회를 안 가도 성경을 읽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저는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때, 아, 교회를 안 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게 statistically, 이렇게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교회를 가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요성 아는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예? 죽인다고 해도 교회를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치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의 그 이, 이 아름다운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30장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의 약속. 신명기 30장의 약속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이유로 거기에 가 있든지 그게 100% 우리 잘못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울부짖는다면 조건 없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100% 약속드립니다. 네. 이 약속을 모르시면 구약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100%이 약속을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다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인류를 위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을 이 모세에게 성전, 성전의 성전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신명기 30장은 이 성전은 부주의죠? 부주인가요? 부주의의 죄. 예.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가 아닌 것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실수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반란, 반란, 반란이죠.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이해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성전은 성전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그들은 성전은 그러니까 부주의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고의적인 반란 때문에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여러분 성전에 참여 제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전 성전 과정에 참여하려면 성전 과정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이 뭐라 할까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자격.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모든 게 들어맞습니다. 이 그들이 성전에 참여할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부주의 중에 지은 죄만 해주니까요. 네. 실수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 이 약속으로 조건 없는 무조건 조건 없는 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러스 한국말은 뭐죠? 사이러스 이름이 고레스. 네. 고레스 왕이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끝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에스라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가십니다. 이게 꼭 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약속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 성전, 약속, 성전, 약속, 성전. 여러분, 이 약속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통해서 보세요. 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잡혀가게 만든 죄. 이것은 이것이 완전히 용서가 돼야 예? 그다음에 그러면 성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또 이게 우리는 이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증보라 하죠. 증보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용서가 있고 용서 받은 사람들만이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으로 다 지워버려야지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 회개 과정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 회개가 이제 그 회개 자체가 이 회개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회개 자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을 믿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실 거라 믿기에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알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이 다 100%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이런 상황도 용서해 주실 거라 했기에 염치 없이 나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 염치 없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체면을 따지면서 하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렇지만 진짜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 체면을 따지는 신앙이 왜냐면 이 그 이스라엘 제가 이제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들려서 몰랐는데 그 우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약속을 먼저 경험하고 성소를 그러니까 약속을 통한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성소가 오는 게 그건 우선 이해되시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안 들렸어요. 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제가 성경 이제 구약을 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제가 세팅을 잘못해놔가지고 소리가 아예 안 들렸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사사기 사사기라는 책을 봤을 때 진짜 진짜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엉망. 엉망으로 살고 있고 진짜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제 거의 파멸에 간 거예요. 파멸. 근데 이거는 베냐민 지파의 파멸은 이스라엘 전체의 파멸을 예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갔다면 그들은 완전히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걸 떠나서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이제 룻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룻의 가족도 이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잘못한 거였어요. 첫 번째, 룻과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한 귀향이에요, 귀향. 그러니까 하나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떠납니다. 그리고 땅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면 안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땅은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고 나아가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나오미는 네, 나오미는 그 삶의 기반과 희망이 미래를 위한 희망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그들의 잘못이 있었어요.
땅을 팔았고 이스라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 가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 가지고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앞날이 깜깜했던 것처럼, 왜냐면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반과 희망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는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어보게 되는 거, 믿어본다는 것입니다. 믿어본다. 그러고 그러기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답답해요. 돌아왔지만 땅도 없는데 땅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남편도 다 죽었고 아이들도 죽었는데 이 자기의 가족들의 이름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없는 이름 없는 과부로 죽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는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니다. 이것은 약속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약속은 그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약속. 그래서 그 이삭을 줍습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요아스죠. 요아스가 아니고 뭐지? 보아스. 이건 맞나요?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랑 결혼을 합니다. 이것도 약속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었을 때 그들은 땅을 돌려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희망. 왜냐하면 결혼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가족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그 모습이에요. 네. 그들은 고의적인 선택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건 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완전히 구원해 주셨고 나아가서 그런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진짜 번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갔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저 말씀 그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8장 이제 33절. Oh no. Oh no. Oh no. 한국 성경이 참 답답하네요. 네. 자, 한 가지만 체크하게 보겠습니다. The Letter Bible, First Kings 8:33. When? 잠깐만요.
아휴, 참 답답하네요. 근데 그 이제 33절에 여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 간구하거든. 여기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하여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주께서 벌을 받을 때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는 그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듣고 진짜 최악의 삶을 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3절,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르거나 깐부기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럼 이것들은 실수로 있는 일들이 아니고 진짜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하늘이 닫히고 곡식이 시들고 일어나고 예. 그리고 그 이제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로하고 전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진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라 이것입니다. 이건 참 뻔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걸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걸 하면 제가 교회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좀 급하니까요. 그만큼 애절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희생할 마음이 있고 이만큼 투자할 마음이 있다는 걸 보시면 조금 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완전히 뻔뻔합니다. 네, 그냥 100% 뻔뻔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그냥 죄 지은 걸 떠나서 그 죄의 결과를 완전히 그냥 몸소 경험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할게요가 아니고 우리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하지 못해서 진짜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막론하고 기도했을 때 그냥 들어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성경에는 계속 이 만일이란 말이 나와요. 만일. 이 그 33절에 여기 만일 이게 만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35절 만일 네. 왜냐하면 만일이란 말은 만일은 그렇죠? 만일 이것은 영어로 if입니다. if.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잡혀갈 수도 있다. 이것은 만약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의 상황. 만약의 상황으로 얘기해도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근데 만약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히브리어도 이거예요. if가 아니고 when입니다. when. when이면 예, 언젠가는 거예요. 언젠가. 예. 이것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언젠가 그러니까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확신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상황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뻔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당연하게 우리가 죄를 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잡혀갈 거라는 걸 완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뻔뻔하면서도 나아가서 용서를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이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음, 희망을 넘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란, 확신만큼, 뭐하다? 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냐면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뭐 아담의 original sin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이 죄라는 경험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문하세죠? I think it's Manasseh. 아, 그, 열왕기하 33장. 네? 열왕기하 33장. 33장이죠? 이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33장이요? 열왕기 한 33장 없는데요? 열왕기상 33장인가? 열왕기 상? 역대 33장 아니에요? 저도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음. Manasseh. 갑자기 기억 안 나네. Bible verse. Second Kings 21이네요. 전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이 21장 1절에, 아니야.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왕기 하 21장.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 50년이 다스리니 그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낸 이방 사람들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음, 나가서 이제 안 좋은 일을 했는데 6절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 15절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하셨더라. 그리고 역대하 33장을 봐야 돼. 역대하 3절 잘못 봤네요. 오케이. That makes more sense. 오케이. 하여튼간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왕도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이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이제 완전히 악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 설명하냐면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낌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악했다가 아니고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12장에서 12절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에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문하세처럼 문하 문하세 문하세처럼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There's one story. 한 가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있었기에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그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왔을 때 그의 지난 날들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지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먼저 한번 보세요.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제가 써놓겠습니다. 9장 다니엘은 진짜 뻔뻔한 기도를 합니다. 뻔뻔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 읽지 않을 건데 제가 끝에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기도의 끝에 다니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9절 이렇게 끝내요 기도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와 이 유다 백성들이 용서를 받아야 될 이유를 자기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 돌려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돌아보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prayer,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You said, 기억하면 you said. 네.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핵심은 더 이상 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신이 있냐? 그리고 우리 기도의 확신이 있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냐가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아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뻔뻔하게 You said. 예.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그걸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면 구약이 이해되고 신약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보냐?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분의 신실하심이냐? 아니면 나의 노력이냐? 이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약속을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 모두의 핵심은 예, 신명기 30장 약속에 기반을 하고 그게 있어야지 성소를 갈 수 있고 성소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분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야지 우리는 진정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 소망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 오경의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분의 신실하신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 소망을 읽어도 우리는 뭘 보죠? 뭘 보냐면 예수님처럼 되려 하는 노력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에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진짜 예수님처럼 돼가는 건 이 평생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구원의 핵심은 그들이 얼마나 그 포로로 잡혔을 때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온 사람들에게 잘해줬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이스했냐에 따라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에 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완전 100% 잘못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2장에 모세는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노래. 그럼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래는 그 참 좀 신기했던 게
이 중풍, 그러니까 풍을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노래를 듣잖아요. 자기가 알던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냥 그 노래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 너무 힘들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이 나오지 않아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힐 때 우리는 노래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래는 이 지식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과 지식을 하나로 표현하는 게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들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음.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걸로 마실 건데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그러면 이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축복. 그리고 불순종을 하면 뭐를 받죠? 맞아. 저주를 받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 예수님께서는 100% 순종하셨습니다. 완벽.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에게, 자격 없는 인류에게 자신이 받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는 불순종했습니다. 완벽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우리 받을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아주 가져가셨다. 이게 율법의 끝에 이제 두 개 있는 그 어제 본 그 저주와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조건 없는 예,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소의 경험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나아가서 네, 이 과정이 너무 좋아서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예, 전도를 하고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소에 참여할 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경험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제자 만드는 게 너무 거북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소에 참여할 아직 참여 안 했다는 증거고 우리는 조건 없는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다 믿는다면 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자격 없는 축복을 다 받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건 없이 지난 날들이 다 용서를 받았는데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성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그냥 막 막 하나님 밀어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상황에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도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걸 힘들어할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그게 진정한 그 성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전도를 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약속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세오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구약 전체가 이해되는 걸 떠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법,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확실히 모르겠네요. 가서 봅시다. 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이 법을 왜 지켜야 되냐, 법이 왜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답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답이 우리가 줘야 한다면 우리는 어 뭐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우리는 이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 답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이것은 딱 한 센텐스로 끝나버립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거는 딱 여기서 멈추고 나머지는 다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 바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 된다.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순종하기 위하 원하시고 우리가 지키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이루신 그 큰 그림과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의 그냥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조그마한 부분 이걸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있을 그 좋은 경험들을 예, 우리가 확신하기 위한 자그만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이 이야기들,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위대한 계획들, 이거를 놓치시고 이 조그마한 부분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과거를 잊으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분의 모습. 그것을 보시고 오늘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